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죄를 직면하게 한 말씀이 이제 회복을 향한 초청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그 초청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것을 나는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하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제 그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무거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일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무거운 자리에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죄로 끝내지 않습니다. 회복을 향한 문을 열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것을 나는 아노라. 베드로가 먼저 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말이 청중에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정죄만 받았다면 사람들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죄하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정죄의 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건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시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 그러나가 반복됩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놓인 그 그러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무지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 당신의 목적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초청이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라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이 초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너희가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모든 선포가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사실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에피스트레포,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과 실제로 방향을 트는 것, 이 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헬라어로 카이로이 아나프스쿠세오스입니다. 새 힘이 회복되는 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때라는 뜻입니다. 아나프스쿠시스는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느끼는 그 시원함입니다. 숨이 막혔던 사람이 드디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무처럼 느껴지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 힘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 앞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하리라. 이 말씀이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이미 성령이 임하셨지만 아직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정죄의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너희가 먼저 복음을 들은 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복을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복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초청 앞에 섭니다. 이 초청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사랑의 초청임을 압니다. 알지 못하여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제 마음에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방향이 바뀌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삶을 바꾸는 진짜 회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것들, 반복해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습관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에 두는 마음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 앞으로부터 새 힘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숨이 막혔던 사람이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새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무겁고 지쳐있는 신앙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새로움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묵상의 자리에서 그 새롭게 되는 경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회복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나아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이 저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이 무겁고 숨막히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이 초청이 그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회복의 소망이 흐려진 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